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인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원수들이고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즉 사람에 대한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제 적과 그리고 원수를 대할 때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원수를 대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진면목은 원수와 적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적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인도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가능하다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서 그 근본적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인도주의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면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나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서너 가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죄. 완전한 수 3. 그 완전하게 너희가 심판받을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되 결정적으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더 많이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바로 그 결정적인 죄,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 그 선을 한참 넘은 그 죄는 놀랍게도 첫째로 율법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제 기록된 어떤 모세의 글들과 이런 여러 책들을 얘기할 건데 그것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태도, 말씀을 옆에 제껴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율례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은 죄, 실천하지 않은 죄. 첫째는 말씀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그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거짓 신들을 따라 거짓된 길,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한, 율법을, 성경을 무시한 삶의 결과는 바로 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알려면 뭘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길. 이거 이제 1부 때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려니까 약간 좀 겸연쩍어요. 말씀을 무시한 죄,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은 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니 일상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몸을 맡긴 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하면 한 1000년 전에, 이제 BC 1000년 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는 BC 800년 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아모스가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판받는 이유,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교회는 자주 나오지만, 종교 행사는 많이 참석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잘 안 해요. 지금은 이것도 많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애쓰는 노력, 애씀,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BSM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악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형통의 길이란, 성공의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좀 까먹고 BSM 또는 성경 묵상을 게을리해 오셨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예, 무시무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눈앞에서 살이 빠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됩니다. 와, 뭐 해가 저래 빠지는데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합류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크루가 됐어요. 크루가 돼가지고 바울 산지에는 이제 제일 많이 뺀 사람한테 상금 주기로 하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내기 그래 병관 간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기 걸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 방법이. 예, 크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려면 우리의 자발적인 동기,
마음이 생기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 그래서 나는 매주 월요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정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약속하고 우리 같이 해요. 그러고 같이 줌에서 만나든지 카페에서 만나든지 만나서 함께 해야지 됩니다. 이게 루틴이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동기만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를 만드세요. 크루. 내가 도무지 혼자 못하겠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같이. 살도 같이 빼니까 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내 철학은 뭐냐 하면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 그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 이게 내 신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세포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과학적 연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휴, 얼마나 다들 날씬해지고 막 건강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하고 루틴을 만들고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누가 약속이 생기잖아요. 선약이에요, 선약.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길,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이 나와요. 사실 보면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하나님 막 심판을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누가 망한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너희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박수 치고 그 새끼들 그래 막 다 죽어야 돼. 막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점 두로의 죄, 모압의 죄,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 아모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수사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짓는 죄들을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유다는 율법을 어긴 죄잖아요. 율법을 어긴 죄. 율법을 어긴 게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죠? 이웃을 섬기지 않은 죄. 똑같은 죄목으로 이스라엘도 결국은 죄를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에서 불러줬던 심판이죠. 무력한 자들에 대한 죄, 인간 존중에 대한 죄 있죠. 이 모든 죄들이 이스라엘의 죄목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모압은 여인의 배를 갈랐고 희망을 끊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죄들이 사실 이스라엘이 짓는 죄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고발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백성은 왜 심판받는가? 다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그 다르게 살라고 한 게 결국은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함몰되지 말고, 자기 형편에 함몰되지 말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 나서라. 낮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가라. 이제 이거는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예, 김관성 목사님이 저희 아모스 선택하고 나서 아모스 해야지 선택하고 나서 서점에 갔는데 김관성 목사님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낮은 데로 가라였어요. 그 아모스 강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 책 먼저 나오고 내가 아모스를 선택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하니까 서로 책 팔아주자 뭐 이래가지고 서로 한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낮은 데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아시죠? 물고기가 그 물속에 살면 그 물이 그냥 물인 줄 알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것처럼
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 객관화를 이루려면 누가 필요하냐?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예언자의 역할,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언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 듣는 청중들과 대적의 상태에 설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내가 목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지만 예언자의 역할, 지금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는 대척점에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예언하지 마라. 우리 땅을 떠나라. 우리 땅이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자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면 경제적인 죄부터 시작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하죠.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들은 그들의 사회가 정의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인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은 이익보다 정의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의가 아니라 이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법체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 죄 있는 놈을 무죄로 풀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법, 전관예우 관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예, 직전까지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그 사람에게 돈 갖다 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관예우는 우리나라가 철폐해야 될 어떤 그 관행 중에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예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펌들의 폭력 있죠. 로펌들, 법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이런 우리의 어떤 사법 체계가 정당한가, 이것이 과연 옳은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 한 켤레 값으로 노예를 샀다는 거잖아요. 노예를 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럼 노예 값이 쌌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신 한 켤레는 뭐냐면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했어요. 신을 한쪽으로, 왜 우리 그 룻기에 보면 계약이 종료됐다, 그 신을 넘겨주잖아요. 신 한쪽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의 증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신 한 켤레를 줬다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내가 이만큼 돈을 빌렸습니다라는 증표, 너 봐라, 이 신 주고 네가 그때 계약했잖아,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부분은 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 권력자들의 행태를 말한다면,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합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과도하게 너 자신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래서 결국은 신 한 켤레 값으로 헐값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 값은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 100만 원을 마지막에 지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빚을 잘 못 갚거나 또는 무슨 대출을 잘 못 갚잖아요. 그러면 집이 막 날아가 버린다든지, 경매로 막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전세가 막 다 그냥 떠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긍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왜 자신이 이렇게 빚을 갚지 못했을까? 물 여러 가지 개인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을 전당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못 갚았다고 무자비하게 여유를 둔다든지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합법적으로 너 이 빚 갚아, 너 팔아서라도 갚아. 집 팔 게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무자비한 그리고 동정심 없는 그런 법률의 집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어떤 긍휼, 사람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규칙, 법칙, 법 이게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죠. 사람이 더 큰데, 사람이 더 커요. 사람이 더 큰데 오히려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이 경제적인 죄가 계속 이어지는데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근동 지방에서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리고 그리고 엎어지게 만들어서 머리를 짓밟았어요. 그걸로 자신의 최후 승리를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막 이러는 게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사회 속에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일부 이방인들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한테 모든 걸 뭘로 승자와 패자의 룰로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 이것을 그냥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넌 루저야. 넌 실패한 사람이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이분법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사람, 가난하고 못 살면 루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 승리한 사람, 패배한 사람 이런 식의 이분법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르게 그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니라. 원래 개역 성경에 보면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부자들이 마치 그 다윗이 밧세바를 탐낸 것처럼 자기 아내가 많았지만 밧세바를 탐낸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진 그 조그마한 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해먹고 사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마켓들,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골목들까지 다 골목 상권까지 다 삼켜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 골목 상권, 여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 없어. 자기들만 배를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가진 그 작은 것조차도 욕망하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을 말해 줍니다.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조직,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들의 생활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표현이 있죠. 이건 이제 이사야서 10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인데요.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없도록 짓밟는 행위, 그들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영위할 수도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즘들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를 지키겠다고 막 이게 뭐 자본주의가 기독교 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무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적들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은 친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노예로 팔고 무력하고 힘없는 형제들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머리를 짓밟고 적들을 대하듯이 형제인데 마치 패장을 대하듯이 머리를 짓밟고 모욕하고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던 모압 사람들처럼 가난한 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려서 결국은 모든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이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AI와 로봇을 가진 소수의 부자들,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는 소수의 부자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중산층이라도 있지만 이후에는 이 중산층도 다 사라지고 대부분의 다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 사회 구조를, 사회 법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함께 만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돌봄의 문화, 기독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서로 돌보자. 돌보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떤 재원을 지급하고 그에 마땅한 명예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돌봄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문화,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가,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가 높여줄 것인가, 그걸 법제화 만들 것인가. 여기 보면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돌보는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보면 또 돌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명예를 높여주고 페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또 어린이집, 유치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분들의 명예를 높여줘야 돼요. 그죠? 돌보는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한 경쟁, 실력 있는 놈은 올라가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똑같이 공부했잖아, 똑같이 학교 다녔잖아, 그때 니들 놀았잖아, 이런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각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능력주의 그 말대로 공평한 게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라면서 교육받는 게 다르고요. 어떻게 그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절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능력주의를 배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스탠스가 어떤 건지 잘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적인 죄가 나오죠. 첫째는 경제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이 뭐냐, 이제 경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부분에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요. 예배보다도 더 많이 얘기해요. 사실 아모스서가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이제 예언서였다면 그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모스가 모든 예언서들의 원형인 거죠. 원형.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예언서들의 원형이라면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왜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이 예언서는 구약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삶은 굉장히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분리되었다, 거룩의 원래 뜻이 분리되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 어떻게 구별됐느냐?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거룩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긴 기도 시간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빌리면.
예, 제 말이 아니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자세를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혼을 내시려고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결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혼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욕하리라 하면서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이게 좀 어려워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놓고 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종교 의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종교 의식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창기들에게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첩일 수 있겠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와 간통하는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아버지가 또 며느리와 간통하는 그런 형태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했다. 그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이것까지 허용하는 문화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도 그 맥락을 따라 보면은 이 여인의 처지가 신전창기는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층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창녀라는 창녀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린 여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빚 때문에 어떤 부잣집에 팔려왔는데 이걸 자기 집에 팔려왔다고 노예라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막 한 여인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성적 착취의 어떤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바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음, 약자들의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8절에 나오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이랬어요. 이것도 조금 이제 해석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제 공통점은 같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재물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죠? 재물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 제단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베델과 사마리아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단에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은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는 누워서 자는 장면, 제단 옆에서 누워서 자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제단은 야외에 있어요, 야외에. 여기 이 성소가 있으면 그 바깥에 있고요, 바깥에 제물 태우는. 실내에서 태울 수 없잖아요. 바베큐도 실내에서 태우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태우잖아요. 거기 태우는데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저당 잡혀온 빚을 내서 온 그 겉옷을 깔아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돗자리예요, 돗자리.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워서 먹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저당 잡혀온 그 겉옷을 가지고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처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걸 방석 삼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뭐라 그러죠? 이 밑에 까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돗자리 그래. 돗자리 삼아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전혀 자비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겉옷이 없으면 이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어떤 도무지 자비심이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거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벌금이란 말은 뭐냐면 벌금이 파인인데 세금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죠. 뭔가 합법적인 돈을 받아 가지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거죠. 합법적으로 벌어들였는데 그 수입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 걸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그죠? 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 구조적인 악에 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없으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게 불편할 건데 우리는 부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이제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합법적인 수탈로 우리가 부자가 돼. 부동산 때문에 부자가 돼.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조지 누굽니까? 조지 장로님, 헨리 조지 장로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토지 공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원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자들이 우리를 고용해서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예.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우리들의 관념 속에 분명하게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벌어들인 이 돈이 그들의 피땀 흘린 돈, 착취는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봐. 왜?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문화 자체가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거야. 난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누차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라고, 축복이 되라고, 더 풍성하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랬죠. 빌립보서 마지막, 제가 그 5,000원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러분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 안 들어갔어요. 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더 나누라고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얘기 들은 거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나죠? 그래, 참 내가 설교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 왜 주셔? 왜 복 주셔? 그리스도인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다. 너 보니까 너 자격 있어. 너 자격 있다. 내가 내 복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너는 나누고 살아라. 어이구 이 자식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네. 또 나눠라. 우리 명은이가 스승의 날에 지 용돈의 3분의 1 이상을 스승의 날 선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엄마한테 용돈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친구 생일 선물이랑 선생님들 선물로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네 용돈으로 했으니까 됐지.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그래서 내 작은 아들은 굉장히 그 정의에 대한 감각이 센시티브해요. 특별히 자기 일을 불이하게 대하는 거가 막 이걸 진짜 막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막 저항하고 막 대항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니까 막 친절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 우리 명은이가 귀한 일에 돈을 썼으니까 엄마가 넣어주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엄마가 쓸 수 있지. 엄마는 관대한 사람이야. 이러는데 제가 정말 그랬을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부를 가지게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는
함께 화목하라고. 그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먹을 때는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과부들, 노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게 돼 있었거든요. 화목제는 자기끼리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 그 성내에 있는 과부, 가난한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우리가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서로 용서했습니다. 기념하는 게 화목제거든요.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단에 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화목제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우리 의무를 다했다. 우리를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서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가 여전히 내가 이 문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 그리고 막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구나. 와, 혁이 형제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5,000원짜리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를 5,000원짜리로 이게 아니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혀 그런 일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지. 왜 내한테 화를 내는데, 이 새끼야. 그리고 강아지 똥 잘 채워라 캐라. 그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 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부자예요.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았어요. 왜 지옥에 가느냐 하면, 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를 거지 상태로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거지를 그냥 내버려, 헌데가 와서 개들이 핥더라. 그런 상태인데도 이 나사로 집 안에 들여가지고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지옥 갑니까? 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왜 그렇게 목마른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내 주변에 있는데, 가난한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즐길 걸 즐기느라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걸로 누려야죠. 가족들도 함께 행복해야죠. 여행도 가야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우리도 먹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그 거지가 헌데가 나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막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낮은 대로 계속 가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낮은 대로 주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이 목마름으로 영원토록 고생했던 이 부자처럼 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김근주 교수 강의 듣다가 제가 재밌어서 이 얘기 같이 드리면, 자꾸 이런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한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그럼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데, 예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예수를 무시하는 거지. 요즘 애들 말로 그냥 개무시하는 거지. 말로만 예수 왕이라는 거지. 이제
딱 이렇게 딱 낮춰요. 지금 올라가면 안 돼. 나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아,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건 누구 이야기고 저건 누구 이야기고 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이건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네 얘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상황이 이거 내한테 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들 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별해. 아니 나는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 그 힘을 내야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근데 보면 늘 잘 사는 사람은 자극을 받고 늘 안 되는 사람은 끼꾸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의인들은 굉장히 자극받았을 거예요. 의인들은. 근데 죄인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막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걸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분별이 필요하고, 잘 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조명하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진짜 내가 잘 살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뿌리와 열매 모두를 진멸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을 다 진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아모리족을 다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심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함이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함이 이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삼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실인 예언자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냈다.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냈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라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죠? 그런데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뭐 했습니까? 나실인에게 술 먹이는 거예요. 나실인에게 술 먹이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예언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쓸데없이 예언자가 탁 나오잖아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예언자입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실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사실 보면 위로하는 이야기보다 쓴소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 중에 이렇게 좀 아이들 만나다 보면 공동체가 처음 교회 오면 막 잘해주잖아요.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잘 못 고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 사람을 확 밀어내요. 이렇게
예, 확 밀어내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근데 야, 이건 좀 이거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 밀어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야기일지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쓴소리일지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저도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우리 샛별자매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해야죠. 그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이제 샛별아 미안하지만 그건 네 생각인 것 같아. 또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수용하고 실천하고 이러면 돼. 맞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는 첫째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적용이 되면 적용하면 되고 아니면 보류하면 돼. 보류. 이게 품고 있다가 내가 혹시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나서 정말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분별하라. 내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두 번째는 양심을 살펴봐라. 양심을 살펴보고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아픈 이야기 쓴소리일지라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왜 심판받습니까? 예, 말씀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낮은 자,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약자들, 청년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도전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대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가면 뭐 이렇게 대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수준이 꽤 높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꽤 높아요. 제가 얘기했죠.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못 먹어봤죠.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호텔에서 코스로 못 먹어보셨죠? 저 먹어봤어요. 20만 스테이크 하나 20만 원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2만 원짜리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와 20만 원. 근데 맛은 비슷해. 이런 걸 왜 20만 원 주고 먹지? 소스 뭐 시큼시큼하고 뭐 별로였어 저는. 근데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의 일상이 되잖아요. 와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류층과 다시 말하면 부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부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감각을 잃어버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예.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억울하게 당하는 자,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부자들과 우리를 동일시 하다 보면 그죠? 이게 익숙해져.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이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랑 만나는 사람들이 제단 옆에서 다 남한테 저당 잡은 외투 깔고 누워가지고 제잘 그리면서 식사하고 양고기 뜯고 소고기 뜯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근데 우리는 나는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뭐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일생에 3번 먹겠나? 나는 여러분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먹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이거는 이제 MZ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MZ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문화인데 버는 수준은 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못해졌거든요. 버는 수준, 수입은 옛날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뭐 띄우고 보고 하는 것 수준들은 부자들이 누리는 것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아, 이 정도를 누려야 누리는 거구나. 휴가를 가도 저 정도 가서 저 정도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낙하산 한번 타줘야 휴가를 제대로 누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저희 또래 목사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같이 동력자 우리 이 간사님들은 돼지국밥만 사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먹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저는 돼지국밥만 사줘도 되니까. 꽃배기 사주면 정말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있잖아요. 요즘에 40대, 30대, 40대 부목사를 데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목사님이 살게. 이러면 이제 최소 기본 나오는 게 툭불 소고기 정도 먹여야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휴가를 가거나 뭘 사거나 무엇인가를 소비하거나 하는 수준들을 보면 TV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인스타그램에 꽂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가 있어. 근데 우리 소비 수준은 그만큼 안 되거든. 우리 버는 수준은 그만큼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비를 줄여야 되거든. 현실적인 소비를 해야 되거든.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으로부터 그루밍 당했다. 이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애들 키울 때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과장법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는 에어컨 끄고 살자.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뜨겁게 사는지 한번 겪어보자. 에어컨 틀어주지 마. 땀 삐 흘리면서 자게 만들어. 그거 필요하지? 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에어컨이 왜 필수입니까? 없어도 사는데. 근데 우리는 에어컨만 없으면 막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외식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뭐 먹여야 됩니까? 예. 잔치국수 먹이십시오. 잔치국수. 하도 맨날 좋은 것만 처먹여 놓으니까. 교회에서도 뭘 해줘도. 제가 이것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있잖아요. 이제 교대에 어떤 선교단체가 국밥 잘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국밥 그래서 이 선교단체 간사들이 요리를 요리 자격증도 막 따고 그래. 요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대구에 대구 범어동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국밥이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30명 모아냈던 애들이 다 일로 갔어요. 다 일로 가가지고 학부급 간사님 앉아서 그 교회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좀 진짜 괄괄하거든요. 이분이 아이 말이야, 뭐 협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교인 성도들 다 듣고 있는데, 얘라고 내보다 뜨고 이렇게 그 막 돈으로 선교하고 말이야, 막 스테이크 사 먹이고 말이야, 국밥 해주는 사람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말이야. IBF는 국밥도 못 해주는데 예, 막 이런 볼멘 소리들이 막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면,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게 사회과학 실험에서 나온 거. 내가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모른대요. 정말 신기하죠.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감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집 앞에 부자, 왜 심판받았느냐? 그냥 자기 돈 가지고 내 돈 내산 즐겼어요. 내 돈 내산 즐겼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그렇다고 막 유교적으로 막 그렇게 뭐 여행도 가지 말고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30주년 내년에 여행 갈 거예요. 간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여행 가네. 그래서 이제 고백하면, 원래 그리스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기도 해. 근데 이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돕고 나니까 그리스 못 가겠어요. 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발리로 정했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몇 명 돕고 나면, 우리는 내년에 세부 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할인 항공권 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10만 원대 나올 때 딱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요 정도 가는데도 우리 목사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삶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한 거다. 여러분 성직자들 타락시키기 좋습니다. 부자들하고 어울리게 하면 그러면 성직자 타락합니다. 예.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말 못해.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했다가 그 행정실장 부목사가 이 강사 불러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는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남에 가서 아모스 설교한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일주일 내로 잘리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군주 교수 같은 분들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뭐라 하잖아요. 김군주 교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언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막 찌르거든요. 근데 그 찌르는 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 이제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들은 네 죄 용서해 줄게. 이게 제사장이잖아. 이게 목회거든.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는 네 그까지 지옥 간다 이 새끼야. 뭐 회개하라 임마. 뭐 이게 이제 예언자죠. 이 중간쯤에 우리는 어디쯤 있어야 된다.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말씀 분별하자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 낮은 데를 의지적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는 있잖아요. 왕궁에 불을 보낸다. 지도자들을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는 뭐냐 하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 심판하겠다. 잘 뛰는 놈이나 용감한 놈이나 뭐 활 쏘는 놈이나 말 타는 놈이나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공동체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나만 뭐 좋은데 헌금 보내고 뭐 진짜 나노 사회잖아. 나노 사회. 나만 뭐 좋은 내가 선별해서 오늘은 뭐 무슨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하고 감동받은 대로 돈 가지고 시민단체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 목회자를 향해 쓴 소리를 할 때 목회자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분별해서 듣고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기쁨의 교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 교회를 호칭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와 이제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너 어느 교회 다녀? 김유봉 목사님 교회 다녀. 이거 내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다녀.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야. 이 우리랑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으면 저는 조금, 우리 함께 가야 된다, 함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도 나는 저들이라는 의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 목회자들, 교회가 변하려면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목사님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같이 말씀 연구하자. 이래서 제가 열심히 프로페자의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설교시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뭐 선교사들 한 600명 모인 선교사님들이 600명 정도 모인 대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선교사님들 성경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약자와 억압받는 자들과 또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돌보는 삶. 그 돌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영혼만을 달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 왕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보라, 가난한 자의 탄식의 귀를 기울이라,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 곁에 있으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은 그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 그리스도인이 구별됨,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려면요, 우리의 소비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루밍한 그런 모든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